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예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꽃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영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영성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드릴 때마다 가슴에 그런 감동 있고 찔림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면 인생도 힘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다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존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나를 회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회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정말 미지근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식어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육신과 골수를 쪼개 부족없는 말씀이 싸우니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내가 신앙의 길로 영적인 그런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바꿔주시를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생들을 불러 태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미지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돌아온 아들, 이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또 찬송가에도 여러분 이 탕자에 관한 복음성들이나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도 그만큼 유명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돌아온 아들에 관한 비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돌아온 아들, 이 탕자 비유를 접할 때마다 돌아온 아들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탕자 비유는 돌아온 아들, 집 나간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을 나가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다음 주는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인 그 탕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돌아온 탕자, 이 내용과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가? 이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속 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뺄 수 없는 그런 정의는 뭐냐? 하나님은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영어는 여러분 이렇게 잘 됩니다, 여러분. 영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박력 있게 하시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들 받아들입니다. 머뭇머뭇거리니까 듣는 사람도 참 불안해하지만은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하면요, 아 그런 영어도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God is love,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 주세요. 이 말은 부모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죽은 존재로, 죽은 존재. 죽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살아 계시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려가는 그런 말이고 그런 행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보통 유산을 언제 나눕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나눠요, 여러분. 물론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유언장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네는 여러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줄 그 분깃을,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 유산을 나눌 때에 장남에게는 2모, 그 다음에 나머지 아내에게는 이제 하나씩 한 분깃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2 아들이니까 장남이 3분의 1을 가지게 되고 차남이니까 3분의 1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이 적은 유산이 아닌 거죠. 근데 아버지는 자녀가 지금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주는 것을 보고 있죠.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되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받았어. 먼 곳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탕자란 말은 여러분 한국말로 탕하라 하게요. 탕하. 이 말은 방탕한 아들이야. 방탕한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탕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여 자기 욕망을 쫓아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지금 떠난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쉽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재산을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느냐? 이왕 떠날 것 같으면 좀 고생하지 않고 먼 곳에 가서 안락하고 그리고 또한 편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고생하지 않고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배려해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마음껏 주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 또 넉넉하신 하나님, 또한 인정이 많으신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탕자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요?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가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탕자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탕자의 마음 속에는, 기억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기억을 뭐라고 말한다 했습니까? 추억. 추억이라 했죠. 기억 가운데 여러분, 좋은 기억을 추억이라, 추억.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 집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 추억이 있는 거죠. 그 추억을 회상하니까 결국 그의 생각, 인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좋은 기억, 즉 추억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잘 놀았을까? 저는 어떻게 놀았느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이런 감에 놀았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제가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딱지도 공짜로 주고 구슬도 공짜로 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잘 놀았으니까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아갈 때에 그런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대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아니고 빼고 싶어, 잘라내고 싶어, 도려내고 싶은 그런 추억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어머니에 대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추억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록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엄마를 통해서 좋은 추억은 없지만은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면 자녀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좋은 추억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요,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아직까지 한 번도 영적인 그런 어떤 좋은 추억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원스텝, 투스텝 밟아가시면서 영적인 좋은 추억을 쌓으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그런 밑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영적인 그런 쌓아놨던 추억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힘든 일 있을 때에 그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고 또 이 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 기다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자의 아버지는 당자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특별히 19절, 20절만 올려주십시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당자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고생하지 않는데, 먹는 것도 풍성한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걸음을 내디디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당자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보니까 거리가 먼 데였어요. 거리가 먼 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빠져 있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을까? 맨발로 여러분.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을까? 거리가 먼데도 여러분 뛰어나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매일마다 아들을 그리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떤 성도 내가 이제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사야 우리 30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리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려고, 품어 주려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지만은, 그래서 그 결과를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품으로 예배 자리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할 때 가지마 목덜미 잡고 일로 와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갈 때다 걸어가면 안 돼 하면서 끌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선악을 따먹으려 할 때에 따먹지 마! 번개 같은 소리를 냈다 한다면 못 따먹이겠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욕망을 쫓아서 죄를 지어야 되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선택,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점심을 뭐 먹을까? 선택을 잘못해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해롭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 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신 거 잘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혹이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은 세상에 그런 어떤 흐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지만은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성도, 이 자녀, 그 나를 생각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꾀에 빠져서 죄인의 길에 들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선택한다면 우리도 기쁘지만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선택이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자녀, 그런 가정, 그런 교회들을 더 축복하십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 거느냐, 유혹을 쫓아 살아갈 거냐,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거냐, 그 선택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를 보세요.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가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먼 길로 갔는데 어떻게 돌아가?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 한다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겁니다. 빈터트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그 쥐염예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홈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탕자 아버지는요 이유 불문하고 이 탕자가 돌아오실 때 용서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이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 때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해 줘요. 신분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집에 있는 그런 재산들을 다시 가질 수 있고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업장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특권들을 다시 부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탕자의 아버지 같으면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두 마디, 세 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혼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너만 생각하느냐? 이런 아들 필요 없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탕자 아버지는 전혀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다른 것은 다 불문하고 그냥 아들이 온 자체만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온 것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탕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땅에서 뭐라고요? 풀면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하늘에서 열리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하늘에서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냐? 하늘에서 열려지기 위해서는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탕자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것을 내가 고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신분을 다 회복해 주겠다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탕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건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조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속 아닙니까? 하나님 속 아닙니까? 하나님 속 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다면 선처를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는 회개할 따름이란 거예요. 회개할 따름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딜을 해요. 딜을. 이건 이거 해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건 이거 해주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이거 하겠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탕자는 마음으로도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행동으로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든 마음과 이런 중심을 알았던 이 탕자의 아버지는 다시 이 탕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8장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산댔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남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